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장 1절 지난 안식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시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시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불타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장부터 9절 속에서 오늘은 생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첫째 아주 살아서 정말 아주 팔딱팔딱 이렇게 사는 거, 또한 흠이 없는 거, 전되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꼭 그 순놈을 드려야 되는데 암컷을 데려왔다든가 그걸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물이다. 예물이라는 건 구별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예물이다. 그 요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여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대 만에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바로가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과 많은 그 다신들을 섬기는 거기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편 105편에 보면 천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지는 그 고통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저녁에 잡아서 14일 저녁에 잡아서 아침까지 이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양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그 말을 순종하고 그 잡은 양피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서 그들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430년 만에 값없이 그들을 구원시켜서 강야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강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역사가 출애굽기인데
바로 그렇게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 다 잊어버려 살 때 그들에게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신의 강량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레위와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직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마침내 연락될 수 있는 제사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인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생축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생축은 사는 거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는 것을 생축이라고 해요. 살생자 가축축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수천 년 전에 살은 송아지를 갖다가 병들지 않고 눈물지 않고 절지 않고 깨끗한 그 송아지를 바쳤던 그때의 그 제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송아지같이 되고 양같이 돼가지고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으로 성령의 법으로 완성이 됐다. 이것이 바로 생축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서 사대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대교 사자에게 변자기를 하나님이 7년과 7배를 가지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죽게 된 부분, 이 사도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열심히 인당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초대교회만 밀고 들어오고 우상상배가 밀고 들어오고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런 가운데서 니골라당 여러 가지 이방 종교가 밀고 드는 가운데서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사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서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원래 예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놨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예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생명과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초대교회에도 실상 육신의 숨을 거두고 죽은 건 아니지만 육신은 숨을 쉬러 살아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은 죽어있다는 사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생축이라고 하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면서 내 마음속이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일 때 회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지만 내 심령이 죽어있으면 감사와 찬양과 이 예배가 열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축, 내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이다. 진정이라는 건 진리다. 진리는 참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로고스같이 움직인다.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 이것이 바로 생축으로 이레기 1장에 생축으로 사는 거로 송아지를 들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 심정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연락되는 생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세 사람을 부르면서 저 세 사람은 생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명령에 의해서 나이 75세에 마침내 갈대아우르에서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더라. 바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그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아비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의 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랬던. 또 친척은 뭐예요?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지만 때로는 모든 원수가 믿음의 친척, 육신의 친척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막게 하는 것이 바로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말을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는 산자의 아브라함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살아서 생축으로 가나안의 복지를 향해서 가듯이 2023년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영원한 낙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생축으로 연락이 된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신 자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경은 대못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대장간에서 만든 이 쇠붙이 못이 아니에요. 그 쇠붙이로 손갑 아래 태못을 이 쇠붙이를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르관을 쓰고 옆구리를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레위기 1장에서는 이 병들지 아니하고 살은 송아지를 드리면은 그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지만 이 인간들이 애꿎은 짐승만 계속 살인하고 다시 돌아가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초대교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유전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생축으로 사람 그대로 그 인간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몸으로 드린 것을 생축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가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연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입으로
나 때문에 내 제품에 돌아가신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그렇게 부른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생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복으로 완성을 시키러 왔다. 완성은 뭐예요? 원래 예수님 오실 때는 안식일날 불도 못 피고 5일 이상 걷지도 못하고 금요일날 하루 전날 미리 다 해놔야 되고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성경만 보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시켰어요. 안식일날 밥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차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를 드리고 종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완성이 된 거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그런데 생축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죽은 건 뭐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송장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신앙이 이 불법으로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일요일을 지키면 불법이고 태양신이고 바알신의 근원지인지, 왜 12월 25일 날이 주님의 성탄이 아니고 그날이 믿어라 태양신의 태어난 날이고, 이 부활은 이 니물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날을 여신을 달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이 부활한 날이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이 생긴 거예요. 이런 모든 불법들이 바로 그 죄 때문에 깨달지를 못하고 지금도 이 전 세계 한국 땅에 이 천주교 안에는 거의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모든 이 바퀴단에 가면 지금도 태양신을 그려놓고 거기에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 천주교의 흔적에 남아있는 것. 이와 같이 이 죽은 거는 아무것도 숨도 못 쉬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2023년도에도 불법으로 태양신 안에 일요일을 자기가 왜 일요일을 지키는지 일요일이 왜 바알과 아세라의 시작인지 이것도 모르고 죽은 상태들이니까 안식일을 모르고 그들은 범죄하고 있다. 죽은 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 뭐가 옳고 그르고 참인지 진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용납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6편 5절에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한 말이 나와요. 사망은 실제 숨을 거둬서 죽은 것도 사망이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내 속의 속사는 영원히 죽으면 범죄하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또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죽은 사람이 뭘 기억하고 지식이 있겠어요? 신앙이 죽은 사람이 바로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고 계명에 살아 움직일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우상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키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축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연락되는 사람이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권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헛되으며 요를 적신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까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신앙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대체의 말씀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것은 마치 주님과 동행해서 가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생축이고 산신앙이다.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숨을 쉬고 있어도 사도교회 신자 모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설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에 건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것도 이게 죽은 거라. 이건 생축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연락도 안 되고 산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예배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송아지의 사는 생축을 드렸던 제사 예물이 연락이듯이 오늘 이 은혜 시대에 내 행동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이게 바로 생축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다. 그것도 특별한 것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생축이다.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생축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산자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신앙.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왜 일요일이 불법이고 짐승의 표고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의 그 후예들의 그 천주교의 산물이 바로 일요일인지, 왜 일요일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보니까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응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음부가 뭐예요? 시월이 밑이 없는 구덩이, 밑이 없는 이 죄악의 구덩이로 빠지면 거기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가 안식일이 왜 오는지 왜 일요일이 잘못된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축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은 깊이 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건 이 세상 풍습도 우리 쫓지 말아야 되지만 이 시대가 무슨 이 성경을 원 이 가감하고 애국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성경이 없는 이방종교 신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이 교회가 타닥대로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과 같이 생축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이 레기 시대에는 실제가 송아지, 산 송아지를 끌고 와서 드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는 살았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오늘 안식일 날을 아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 드리는 거와 똑같은 심정이다.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의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면요, 우리 신앙이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전도나 이거 속에서 불이 나니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처세법을 제일 먼저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 대접을 하고 섬기고 할 때 내가 그런 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좋은 일이 없잖아요. 웃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웃음을. 근데 뭐라 했어요? 웃음을 잊어버린 노인 생활은 바보 같은 하루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음을 잊어버리면 그게 사는 거예요. 지옥이지. 항상 기뻐하라. 대사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나를 쳐다보고 내 생활을 쳐다보고 내 나이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을 생각하면 슬픈 일밖에 없어. 그런데 앞으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웃지 않는 노인 생활은 바보 같은 하루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이웃을 모르는 남아도는 돈은 있는 자는 그 두 배나 슬픈 일이다. 그건 뭔 얘기예요? 돈이 없는 것을 불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나눠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은 두 배나 슬픈 사람이라고 해서 두 배나. 자기 권력을 돌아보지 않고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더 악하다. 어떻게 지가 자기 몸 움켜쥐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눠 쓰기를 모른다고 하면은 두 배나 돈이 없어 슬퍼하는 사람보다 두 배나 슬픈 사람이다. 두 배나.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뭘 맨날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내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명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와요. 길이 안 보여. 그러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눈 위에다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 마치 눈이 와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기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자식도 모든 영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바로 우리가 죽은 송아지를 끌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죽은 송아지를 끌고 오면 거기서 썩은 내가 나고 부패가 나고 구데기가 끼고 파리가 끼잖아요.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그냥 그게 짐승 죽고 조금 있으면 그냥 구더기 나고 팔이 깨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이 지옥에 가니까 구더기가 이 유황불에서 죽지도 구더기가 튄다. 소금기도 튄다 그랬어요. 저 썩어져가는 그 고기에서만 구더기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 살아가다가 구더기가 끼고 파리가 껴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거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한테 나는 졌구나. 저 사탄 마귀가 내가 저를 이겼다. 너는 교회를 하고 하나님 믿지만 내가 너를 이겼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배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아니 어떻게 죄를 지고 허물을 졌는데 죽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아가 죽음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사망의 잠을 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살아났다 그랬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생축이요 산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도 많고 죄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입을 열어서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입을 열어서 회개할 때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생축입니다. 바로 생축을 드려야 이 시간에 하늘에서 보시고 이 엘림 생축에 모인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되고 받으시는 겁니다. 연락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회개도 안 하고 침례도 안 받고 성령으로 인침도 안 받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수명을 다할 때 구원 못 받을 그런 예수를 뭐하라 믿느냐. 그게 죽었다. 그게 죽은 신앙이다. 너희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낭원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헐벗고 일용할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신앙이요. 죽은 자에게는 계획함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없고
감사가 끊어지고 죽었으니까. 예? 우리는 생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이 세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살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본토를 떠나시. 본토가 뭐예요? 흙도자. 내가 태어난 고향. 우리가 이 세상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필리포서 3장 2절에 보면 너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예. 예, 그 당시에는 본토를 떠난 거는 실제 고향을 떠난 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골리앗서 3장 2절에 말했어요. 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라. 땅의 생각을 버려라. 예,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입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친척. 예? 이 친척 때문에 좋은 일도 많지만 죽는 일도 많아요. 믿음의 조상은 고향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예.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예. 이 친척 때문에 좋은 일도 많고 가슴을 칠 일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족이라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굳은 일 때 그래도 찾아오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장 모르는 사람보다 피눈물 나게 아픔을 주는 게 또 가족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원수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기도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뭡니까?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천신만 것 그때 아들 하나를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뭐 아들 하나라 딸 하나 돼가지고 너무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주는 대로 다 주니까 이 버릇도 없고 부모가 그 돈을 어떻게 보는 그 의미도 모르고. 예.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하루 10만 원을 벌려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코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리고 치사한 소리 많이 듣고 정말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소리 듣고 이게 돈 10만 원이에요. 돈 10만 원. 근데 우리는 이 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걸 잘 써야 돼. 쓰는 거를 잘해.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100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니면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 아무개야, 그 아들을 나한테 죽여서 바쳐라. 그런 바칠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그 100살 돼서 난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못 바칩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창작을 메고 횃불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들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다 도중에 보니까 이 아들 이삭이 보니까 아니 아버지요, 아니 창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끌고 가든지 송아지를 끌고 가야지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밖의 아브라함의 입에서 바로 네가 예물이야. 아니 그럼 뭐하는가? 요즘 아니 10대 20대가 아니 아침에 술 먹고 들은다고 잔소리했더만 죽이고 부모를
PC방에 가지 말라고 오라가지 말라니까 죽이고. 이게 지금 뭐 이 세상이 지금 부모 죽이는 게 이게 일도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은 뭐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작불에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불을 불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손도 불 지피지 마. 내가 네 신보를 알았어. 네가 그러면서 이삭은 살아나고 그 앞을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숯불 가운데 엉켜있대. 그래서 그 양을 드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식이 귀합니까? 부모가 귀해? 자식이 귀해요? 그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움켜쥐고 지키려 하지 말라니까 죽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십계명을 잘 순종한 부모는 천대의 복을 내린다 그래서 천대의 복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이 아닌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형이 이름이 예수야. 창세기 보면 예수와 야곱이 있었는데, 예수가 들어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세요. 아니 그 배고픈 게 뭐라고 장자권을 넘겨버렸어. 그건 뭔 얘기예요? 아니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가 뭐라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진리를 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죽은 신앙이요 연락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다닐 때 무슨 미리 주사를 맞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고통당하는 무슨 약을 먹고 십자가 달는 게 아니라 사람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아가지고 대못을 받고 가슴 연료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생축으로 돌아가셨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리라. 이 송아지를 생축으로 산 걸 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죽은 어머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사한제사를 드리라. 사한제사를 드리라. 사한제사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걸 취하고 싶어도 물어봐야 돼. 기도로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네가 지금 그게 왜 필요하냐? 아니면 그래 가져도 좋다. 늘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서 뭘 하나 내가 사든 집을 사든 옷을 사든 모든 범사에 늘 양심을 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내 분수에 내 위치에 이런 집을 이런 차를 이런 것을 과연 사도 되는 거냐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산제사를 드리라.
예? 산제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축으로 생축은 사는 거다. 생축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락되는 제사가 우리는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생로병사, 예,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예? 우리의 삶을 생로병사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예? 이 디자이너가 뭐예요? 이 집을 하나 짓는 것도 미리 디자인을 하고, 옷을 하나 만드는 것도 디자인을 하잖아요. 예? 아무리 내 머리가 똑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디자이너하게 만들어야 돼. 예? 그러면 너무나 멋있는 삶이 나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이너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야. 예, 우리 디자이너해 바랍니다. 그게 사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첫째는 사는 걸 끌고 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예? 20분 남았어요. 예, 딱 1시간만 하고 안 한다 제가. 첫 번째는 사는 거를 끌고 와라. 하나님 앞 제사 드리려면. 두 번째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예? 흠이 뭐예요? 이 송아지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든가 다리가 저온다든가, 예, 이 몸에 기수가 나가지고 병들었다든가 이런 거를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 예?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눈 가지고도 죄를 짓고, 손 가지고도 죄를 짓고, 발 가지고도 죄를 짓고, 심보를 예? 이 예레미야 1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 제일 악취가 나고 더러운 부패가 나는 냄새는 사람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의 이 심보 심장에 너무나 더러운 냄새가 난다 그랬어. 너무나 더러운 냄새가. 그 심보를 쓰는 거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심장을 보고 계신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예? 그래서 흠이 없는 거, 예?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 이 불을 떼서 때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거든 연락대들을 드려라. 예. 하나님 받으시기 이왕 예배 보려면, 예? 그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대들을 드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왕 우리가 이 힘들게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연락대들을 소나 염소가 흠이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이요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암놈을 끌고 온다든가 병든 거를 끌고 오면 연락이 안 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남자요 남편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 절대 교회라고 하는 건 여자 목사가 다녔으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아. 예, 받지를 않는다니까 그 제사를. 예, 내 속에는 남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를 모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흠이 없는 제사가 뭔가?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어 전함점도 없어. 예수님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 너희가 알거니와 18절에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예, 얼마나 조상들이 망령된 짓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절대 성경을 가감하면 안 돼. 이 성경 한가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그대로 드리면 이게 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일을 지키면 이건 흠이 있는 거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약식세를 준다든가 영세를 준다든가 하면은 흠이 있는 거라 이거요. 예수님은 흠이 있는 부분이 점도 없어. 이 하느님 말씀은 완전한 거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슨 장이죠? 구속받을 14만 4천이에요. 예? 구속받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4만 4천 지금 이 숫자 가지고서 신천지교회 전도관 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만 천국 간다 14만 4천만 간다 이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떤 성도냐? 이 여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뭐랬어요? 여자는 자식을 놓고 기르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목사는 여자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목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았어. 예?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이 거짓 목사에게 더럽힘을 안 당한 게 더럽힘을 안 당한 거예요. 예?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창세기도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식일 지키라면 안식일 지키고 침례 주려면 침례 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면 거듭나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라면 닦고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하면 성찬을 찌르면 뛰고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거요. 예.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하나. 그 뭔 얘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더디다고 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만약 오늘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 아직 침례도 안 받은 사람이 있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 그럼 지옥에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또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의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이 그 뭐냐 어떻게 사람이 흠도 없고 티가 없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육신의 도덕을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믿는 예수의 신앙관이 성경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이 믿음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우리가 구원받고 흠과 티가 없는 제삼을 받는 거는 내가 무슨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삼을 받아가지고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춤을 치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다 지켜? 사람인데 맨날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예요. 눈만 뜨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듣고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 마음에 원망하지 말라 이게야. 시비를 걸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게야. 이러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나게 여러분을 갖다 빛이 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거리가 많고 시비거리가 많아. 그럴수록 그 문제를 꼭 기도하면서 시대반의 집사와 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면 나를 돌로 이렇게 죽입니까? 모르니까 그럽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게 바로 흠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그는 우리 몸의 교회의 머리라. 예수와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5,000명이 모인다, 50만이 모인다 해서 그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싹군이야. 그건 싹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2000년 전에 사람이 죽으면 다 그만이야. 다 지옥으로 가고 땅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 예수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예수 믿고 예수님에 순종하는 자는 언젠가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생각만 하면 은혜가 되고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게 하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함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 너무나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그 많은 짐승들 이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예물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는데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랬더만 맨 병든 거, 이 죽은 거 엄청나게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차라리 가져오지 마라, 끌고 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마당만 더럽힌다, 교회만 더럽힌다, 교회만. 그걸 이사야 3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한다니까 하는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다. 주의 상이 뭐예요? 단위. 아니 하나님 앞에 단에 의미 없는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걸 가죽을 벗기고 간을 떠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눌러 씻어가지고 그래 드리라 했더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주의 상을 경멸하기라 여길 것이라. 그 드리는 제단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거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드리는 그 단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경멸하겠다. 이게 아무거나 갖다가 올려놓고 불을 드린다. 이거 아무거나. 우리가 그걸 우리 내 자신으로 돌려봐야 색인 알아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눈먼 것. 아니 송아지를 끌고 그랬더니 눈이 뭐라 그랬어? 눈먼 걸 끌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이 소떼 가운데서 양떼 가운데서 눈도 안 먼 게 그렇게 많은데 눈 안 모르는 거는 저 길러서 얼마에 팔고 농사 져야 되고 맨 그저 세상에 먹고 살다가 그 연구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눈 먼 걸 끌고 온 거예요. 눈이 멀쩡한 거보다 눈 먼 건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아버지 앞에 바치라 그래서 율법 때는 아들을 낳아도 아들 가운데서 가장 잘나고 좋은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매 지지력이 그런 거를 하나님 끌고 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하여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아니 소나 양이 멀쩡해 있는데 이놈의 양 끌고 오는 게 눈이 멀고 다리는 절어가지고 쩔뚝거리고 이걸 끌어다가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병 들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대통령에게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받겠느냐? 아니 나라의 대통령도 산삼을 캐면 몇백 년짜리라고 청와대에다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를 끌고 오냐? 그거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살면서 금년 8개월을 살면서 이 손 가지고 하나님이 이 손 가지고 좋은 일 했더만 손 가지고 못된 짓거리하고 이거 발 가지고 못된 짓거리하고 이 눈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누구냐? 이걸 부렸더만 눈 가지고 엉뚱한 못된 거나 바라보고 세상이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걸 빼고 자르라 이거요. 그때는 실체고 지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너희 총독이 갖다 줘봐라. 그걸 한번 너희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내 단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엘림상세 교회가 맨날 모여봐야 그 타령이고 죄도 맨날 그 타령이고 회개하지 않고 침례도 안 받고 거듭나지 않나 하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라. 위에서 보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슬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돼. 지금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몸뚱아리인가? 내 몸뚱아리가 송아지니까
송아지. 예? 송아지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소가 얼마나 좋은 일 합니까? 소가. 예? 소가. 그래서, 예. 눕는 거, 병든 거, 이거 가져오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마태복음 6장, 네 눈이 범죄하냐? 예. 네 눈이 범죄하냐?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눈을 빼버려라. 빼버려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빼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라. 발을 자르라. 예? 그것이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6장, 마태복음 6장 쭉 나와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자르고, 예, 자르라고 했잖아요. 응?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래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예,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요. 그럼 자르는 건 뭐예요? 만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예,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예, 불구자가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눕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가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듯이 우리가, 예, 오늘 내 일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연락되는 오늘 제사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은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받으셔가지고, 예, 이방인들이 볼 때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누군데 어떻게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인데 저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서 이 사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연락돼가지고 축복된 하나가 마무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연락되는 제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야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